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좋은 감람유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람유를 통하여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불이 잘 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그리고 그 주변을 잘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이게 진설할 적, 다시 말해서 진설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과 그 제사장 아론에게 들려주시고 지키라 했던 것,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날 그리고 우리 전 세대를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등잔불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불과 진설병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등잔불과 진설병입니다. 이 또 등잔불은 이제 7 금촛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등불로 인해서 이제 어두웠던 성소 안을 밝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등불을 통해서 계속 밝혀서 그 어두운 것을 드러내라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늘 빛으로 우리를 밝히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등잔불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신다라고 볼 수 있느냐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불, 빛,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이 나타나죠.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가운데는 그 안에는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만드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빛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빛을 만들어서 더 이상 그 안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서 그 안에 어떠한 모양대로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역할을 주시죠. 바로 어둠과 분별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낮이라는 이름을 칭하게도 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혼란을 거쳐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나타나는 또 다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앞에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것은 그들을 항상 걷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쉬게도 하시고 그들이 넘어지거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낼 때도 이 불이 표현되어집니다.
또 한 절을 말씀해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대결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이제 불사르고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해도 그것은 어떠한 일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조금은 무리한 수를 두기 시작하죠.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은 그 송아지, 그리고 거기에 물을 4통씩 3번이나 갖다 붓고, 이제는 더 이상 불이 탈 수 없는 그 지경.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을 이에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이방 가운데 그리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사건으로 불로써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불 말고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불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절에서 4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 또한 불로써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불과 빛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자주 등장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7 금촛대 위에 있는 등불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7 금촛대라는 것부터 이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을 가리키는 것은 완전수라고 말해요. 완전하다. 이것은 불은 앞서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했을 때, 이 둘을 합치면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이 늘 빛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밝히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등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등불을 켜라는 것은 항상 빛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넓은 의미까지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빛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좀 더 그것을 심화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더 크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스럽죠. 세상에는 어지러워요. 질서도 없어요. 거기는 선한 것도 없어요. 의로움도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빛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서 선한 일들을 나타내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진실함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지러운 것을 정렬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과 같이 혼란 가운데서 그 빛으로서 드러내시고 하나하나 정렬해 가셨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 그런 빛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지러운 세상을 정렬하고 하나님의 참된 질서를 확립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등잔불을 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또한 그 빛의 자녀된 우리, 빛을 받는 우리들도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이 진설병에 관한 것. 오늘 말씀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고운 가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식량입니다. 이 식량을 가지고 식량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과 동일한 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곱게 가루를 넣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 10번 이상 채 쳐서 아주 깊게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 가루를 떡 12덩이를 만듭니다. 이 12덩이는 앞서 금초대가 7, 그것이 완전수를 나타냈더라면 이 12는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라고 이것을 두 줄로 쌓고 그 위에 그 유향을 두어서 이제 화제를 함께 하라라고 5절부터 9절 사이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진설병을 매 안식일 때마다 새롭게 올리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 올렸던 것들은 거룩한 것, 성소하에서 먹게 요구하고 앞서 성소 내부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성소 안에는 금초대가 있고 그 안에는 또 진설병. 그런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금초대가 있으면서 그 빛이 어디로 안을 다 있고 특별히 진설병과 하고 있다. 이것은 일곱 근처대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향하고 있는 것은 12진설자,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서 생각하면 뭐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국민들을 말하는 것과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모두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비추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리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비추실 때마다 우리는 그 걸음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 힘들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만족하며 나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무리 바라봐도 때로는 거기선 상처받고 공허함을 얻고 자괴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간다면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질서병을 향하고 있는 금초대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금초대를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오늘 새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모두도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죠. 제사장이 매 안식 때마다 새롭게 진설병을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대한다. 진설병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그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늘 좀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형식과 같이, 매주 형식과 같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감격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새롭게 된다고 해서 뭘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은 늘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진설병이 늘 금초대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예배의 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늘 마주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 삶을 때로는 악한 길에 빠질 수 있을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진설병,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진설병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양식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과 식탁교제, 즉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과도 연관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기억.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육체를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확장되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너희의 육체 배부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너희의 영혼,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살이요 생명의 떡이 된다 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교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우리도 친히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늘 마주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또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예배라는 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목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죄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상처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빛의 자녀로서 그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규례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깨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친히 지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길을 비춰줄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힘들지만 그 삶은 능히 살아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상처받는 그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디에서나 내가 성도라는 것을 항상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 너희가 빛이라서 너희는 더 이상 가릴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빛으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어둠을 깨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마주하려 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과 교제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이 혼잡해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비춰주시고 그 길만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